하나님께서는 먼저 거룩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에 대한 오해, 부정함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12절입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느니라. 어떤 옷, 그러니까 거룩한 고기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고기를 어떤 옷을 감쌌습니다. 그러면 그 거룩한 고기를 감싼 그 옷이 닿는 모든 음식은 거룩해지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아니다. 제사장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거룩한 것을 내가 접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유다 백성들은 삶에서 악을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 다 용서가 되고 다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면 나는 거룩한 자가 된다라는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착각은 오늘에도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 한번 드리면 내가 다 용서받고 다 깨끗해지고 내가 다시 거룩해진다라고 착각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마치 면죄부처럼 그렇게 이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전히 본인이 죄를 지어가면서 면죄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나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그냥 주일에 교회 나왔다는 것만으로 자기는 거룩한 자다,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며 안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떤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주일 예배가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지, 회개하지 않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다고 죄가 용서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입니다.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거룩한 것은요, 거룩한 것을 만졌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한 것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함과 부정함의 차이예요.
어떤 차이냐? 부정함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죄의 전염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죄가 있으면 그 죄악이 모든 자에게 악 영향을 끼친다 하는 것이죠. 14절입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의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이 부정하다, 거룩하지 않다. 너희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도 부정하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속에 그 부정함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그냥 덮어둔 상태로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라 라는 것입니다. 단지 성전을 재건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성전을 재건하면 또 뭔가 우리가 좋아지지 않을까? 성전을 재건하면 우리에게 뭔가 복이 임하지 않을까? 성전을 재건하면은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전을 재건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먼저 너희 스스로 너희 자신을 돌아보아라.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 공사가 중단된 것은 외부의 방해 때문이었잖아요.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서 중단되었지만 사실은 성전이 공사가 중단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생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한 거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짓는 거 그것은 나중 문제지.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지. 그래서 그들에게 우선순위가 성전 짓는 것,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자신의 생계, 먹고 사는 것, 그것이 그들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고 또 그들은 더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생계 문제로 농사 짓는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수확이 반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아무리 일을 해도 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뭐 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전 공사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성전 공사가 중단된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것이 문제인 거죠.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농작물의 수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수확을 막으셨습니다.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성전 공사를 시작한다 할지라도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유다 백성들이 또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해서 또 거기에 또 관심을 쏟기 시작한다면 또다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뭔가 살아가려고 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막으십니다. 그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9절입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19절 말씀 여기서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하고 멸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하고 복 주시는 데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오늘부터 은혜를 주세요. 오늘부터. 과거도 물론 중요하죠. 미래도 중요하죠. 그러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과거에 말이야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1절 22절입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 뭡니까?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거나 의지하지 말아라. 강대국을 붙잡지 말아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할 때에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해도 그들은 애굽을 의지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돼요. 왜냐하면 23절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장은 왕의 반지, 도장이에요. 반지가 도장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왕으로 지도자로 삼으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은 바벨론 폴에 돌아온 유다 백성에게는 왕이 없어요. 왕이 없잖아요. 스룹바벨은 총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왕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스룹바벨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다윗의 후손입니다.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왕으로 삼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언약, 그것을 내가 성취하겠다,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세상을 구원해 주셨듯이 이제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또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 붙잡고 오늘도 당당하게 멋지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의 통로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